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 또 그렇게 많이 유치부 때 또 초등부 때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제가 이 찬양을 혹시 우리 장전사나 서전사한테 아냐고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세대 차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는데, 한번 띄워 주십시오. 악보 제가 준비해 달라고 했었는데 준비 안 돼 있나요? 네,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네, 어른들 위한, 원래 이거 유치부하고 초등부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융배 붙이고, 평안 복음의 신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두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며,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융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두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며,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오래된 분들, 네, 지금 유치부 초등부에서 이 찬양 안 하죠. 네, 저희 때 여름 성경학교 때 또 중고등부 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유치부 초등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몇 절이냐면 오늘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이제 군인들이, 로마 군병들이 있었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잘 알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띄워 주십시오. 네, 이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군인의 모습, 로마 군인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위에는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흉배 우리 여기는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복음의 신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말고 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이런 모습. 네. 그래서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보면 이제 여기 보니까 성령 들고 있는 성령의 검, 그죠? 또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심경, 또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있겠지만, 오늘 저는 여기를 자세하게 살펴보기보다는, 이런 우리가 이제 다 보면 로마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기 위한 그러한 준비한 갑옷이고, 또 방패고 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라고, 입으라고, 또 취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도대체 이런 그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누가 입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사실은 더 제가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신 갑주는 누가 입어야 하나요? 누가 입어야 합니까? 목사만 입어야 합니까? 아니면 전도사들, 집사님들만 입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하여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누가 강하여지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너희가 강건하여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너희는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강건하여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으로 내려가니까 12절 말씀을 가니까 우리의 싸움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되어 있는데 우리 다른 그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싸움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 전체를 두고 또 자신을 포함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싸움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누가 입어야 하냐 하면 바로 에베소 교인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 입어야 한다,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신갑주가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도대체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누구와 싸우길래 우리는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또 지금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냐면 마귀의 간계를 뭐하기 위해서요?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귀의 간괴. 여러분, 간괴라고 하는 뜻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괴라고 하는 건 간사한 꾀예요. 악한 영의, 사단의 혹은 악마의, 마귀의 간괴, 간사한 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하나 떠오르죠. 그 악한 영, 사단은, 마귀는 간계를 왜 우리에게 지금 간사한 꾀를 우리에게 부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간계,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단이 심심해서 우리를 자꾸 건드릴까요? 무엇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 에베소서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옛날에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에베소서 안에서 이 답을 다 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으로 가게 되면 4장과 5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5장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걸 누가 가장 싫어하냐는 거죠.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사탄, 마귀, 악마, 악한 영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가장 싫어해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걸 못마땅해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악한 영의 관계가 있음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악한 영이 없다라고, 사단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학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무신론이고, 우리가 이성을 사용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공기 눈에 보이시나요? 나는 공기가 눈에 보인다.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안 보이잖아요. 그럼 바람도 느낄 뿐이지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잖아요. 공기가 존재합니까? 존재하니까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사랑이 존재합니까?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냐고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음을 믿고 가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냐고요? 우리 눈에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냐고요? 예, 존재하십니다. 사단이 존재하냐고요? 네,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영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되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걸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전쟁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싸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르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과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정말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해요. 근데 사단도요, 재밌는 건 쟤는 놔둬도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사단이 가만 놔둘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읽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아요. 교제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요. 그런 사람 괜히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믿음이 클 수 있어요. 안 건드려요.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경험이 되셔야 되고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왜 필요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필요하냐고요? 대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 사단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시 이야기하면,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다,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는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 이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입을 수 있나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승리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단을 그렇게 너무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마귀를 그렇게 얕잡아 보지 마세요. 마귀와 사단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마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는데 누구의 전신갑주예요? 누구요? 다시 한번 누구의 전신갑주요? 우리가 요걸 빼먹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13절 볼까요?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갑옷을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또 구원을 투구로 삼으시며라고 나옵니다. 누가 그것을 삼으시고 입으시냐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또 구원을 투구로 삼으셔서 쓰시고 나가서 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입으라, 취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취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입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한번 14절부터 17절까지의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보시죠.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가 있습니까? 진실함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세요. 우리 자신들 안에 거짓만 있지 않아요? 다 거짓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의의 호심경, 흉배를 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있나요? 로마서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요. 의인은 오로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 의롭다고 어떻게 받은 사람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의로우신 분은 오로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가 복음을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은 거짓이에요.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래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 스스로 믿습니다 하면 생기는 게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도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오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구원이 우리 능력으로 얻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게 아니죠.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그것이 너희가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구 안에 거하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쭉 읽다 보면 이 단어가 계속해서 우리 눈에 들어와요. 어떤 단어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이후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백전백승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왜 세상을 자꾸 따라가냔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를 해라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고 간구해라. 여러분, 기도하면 간구가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기도할 때 간구하니까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가 기도이고 하나가 간구를 하라고 합니다. 기도를 하되 누구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 말이 뭘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하기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는 것,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을 막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철저히 나는 죽고 누구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죠. 기도할 때 뭐 합니까? 내 것만 계속, 내 말만 계속 해요. 하나님 말씀 잠깐 하시려고 하면 그 순간도 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만 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게 기도인가요? 협박이죠. 기도 아니에요. 협박이에요. 진정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저도 오해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기도할 때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 특별히 배우자를 위해서 조목조목 기도하래요. 키는 얼마고 얼굴은 어떻고 직장은 뭐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제 기도 제목 딱 한 가지였어요. 뭔지 아세요? 어머니 같은 분만 아니면 됩니다. 제가 어머니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그 당시에 어머니 같은 성격이 아니면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어떤 아내를 만났을까요? 어머니 같은 아내를 만났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간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뒤에 보니까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장님들, 우리 인도자님들, 가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지장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자님들도 가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인도자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자님들 소리가 아멘 소리가 훨씬 적은데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안수 집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수 집사님 아는 분들이 아멘 하시고 안수 집사님들은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뭡니까 이게? 우리가 간구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이래요.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안, 나를 위해서, 내 부귀 영화를 위해서, 내 권력을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을 해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싸움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간구를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좀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한 달 동안 잠깐 미국을 가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라명선 선교사님 이제 유품들이 있어요.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10년은 아직 안 된 것 같지만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그 올케 남동생의 아내 집에 그 창고에 라이프사임 유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관을 이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올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좀 가지고 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라면서 선교사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돌아가신 이후에는 저희 교회와 그 라면서 선교사님 교회가 사실 연결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 교제를 계속해서 연결의 끈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교회를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또 어떻게 하면 또 갚을 수 있을까, 또 그들에게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미국을 들어갑니다. 그것이 한 가지 이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나눔교회, 제가 있었던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보고 또 교회 상황들도 지금 살펴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제가 미국에 잠시 다녀옵니다.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교회를 위해서 새벽에, 그동안은 제가 강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새벽 기도회와 또 우리 수요 기도회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 오셔서 저를 대신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지켜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생각을 해보니 우리 가지장님들과 인도자님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거하기 위해서 오늘 18절 말씀에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보통 이런 이야기 안 하는데 오늘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출석 체크 안 할 거예요. 근데 열심히 나오신 분들에게는 상을 줄까 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상이냐고요? 그건 미리 알려줄 수는 없죠. 네,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싸움을 싸우기 위하고 그 싸움 속에서 이제 너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당당히 서서 버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기도와 간구하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려웠던지 여러분, 에베소 교회 혹시 사도행전 우리가 묵상하실 때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 보면 참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3년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어땠냐면 마술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병을 낳는데도 뭘 쓰냐, 마술로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고, 애 낳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마술로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게 되자 사람들이 나와서 마술책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 마술책의 값어치가 얼마나 된다고요? 기억나세요? 은 얼마요? 5만이에요. 5만. 은 5만. 여러분, 만약에 은 5만 세겔이라고 이야기하면 5만 일을, 세겔이라고 하는 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5만 일을 일해야 돼요. 5만 일. 그럼 대략 몇 년 나오냐면 137년. 어마어마한 양의 책들이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 권씩 가지고 있었던 게 뭐다? 마술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 태웠다고 해서 그것이 다 없어졌을까요? 그 문화가 확 바뀌었을까요? 세계관이 확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이 살아가면서 여전히 부딪히게 됩니다. 혹시나 내가 잘못된, 지금
내 아내가 아프고 내 아이가 아픈 것이 내가 마술책을 태웠기 때문은 아닌가? 내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그 문화 속에, 그 상황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주 안에서 강건하여져라, 기도하라, 간구하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혹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전에도 한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들었어요. 뭐냐면 교회를 개척하는데 개척하는 날짜를 전받으러 점집에 가는 목사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언제 개척을 해야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되냐고요? 근데 우리 그 말 안 되는 일들을 우리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사하는데 손 없는 날 따지세요, 안 따지세요? 따지세요, 안 따지세요? 그럼 따지는 분들 계실 줄 알아요. 손 들지 마세요. 아들, 딸 결혼할 때, 날 잡을 때, 이름 지을 때 장명소 가고 점집 가고, 요즘은 예전같이 그렇지 않고요. 요즘은 점집이 너무나도 이렇게 우리 안으로 친화력을 가지고 들어와 있어요. 그 뭐죠? 요즘 유행하는 타로점. 너무 쉽게 청년들은 가서 재미로 본다고 하지만 TV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우리 곁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까지 들어와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지 않았나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냐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진 아이를 키우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부모님들이 시험을 받습니까? 유혹을 받습니까? 내 아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가 되도록, 믿음의 아이가 되도록 기도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훈련시켜야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그 갈등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지, 세상 사람들처럼 키워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키워야 하는지, 우리는 그 속에서 갈등하지 않습니까? 솔직해지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굳게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